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의 최종 절정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의 롤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호흡과 같이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이 기도가 끊어지면 대화가 끊어진 것이고 이 기도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며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를 우리 맘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우리 감정대로 하거나 또는 어떤 환경에 매여서 조건식으로 하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엄마,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가까운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아빠 나에게 용돈 좀 주세요. 엄마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대화식으로 가까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 아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가장 대화식으로 가까운 것이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돼. 기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가장 자연스럽고 쉽고 편안한 관계의 대화가 기도여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캄캄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는 아주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에 길지만 다 같이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보면 유다의 바로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너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오늘까지만 살 거야. 아마 시한부를 받는다면 불안하고 가장 마음이 어려운 것이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려서 간절하게 자기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언부언입니다. 많은 것을 구해도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길거리에 누가 보건 말건 그렇게 하는 것들, 주님은 그걸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히스기야 왕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잘 점검해 보면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통해서 대피기도를 하기 위해서 책을 사보기도 하고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좋은 방법으로 교회 자기 신앙의 성장과 기도의 유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감동하실 만한 기도를 해서 마치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이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마음껏 만들고 찾아다가 쓰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 기도의 유형입니다. 이 프레임이 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 갖다 붙여서 필요한 기도, 구해야 될 기도, 중보를 통한 기도, 나라와 선교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자식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정과 또 물질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력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부유해서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기도문
전체를 통해서 큰 은혜와 큰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던 보화를 마음껏 찾아다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가 이제 29년째 우리 비전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기적, 주기도문의 축복,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이번 주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지금 29년째 세 번째 주기도문 강해를 합니다. 이제 오전과 오후의 틀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 지하에 있을 때인데 그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병나는 역사가 있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고 정말 다 쫄딱 망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삼산동에 와서 주기도문을 강해할 무렵에 제가 등록카드를 쭉 어젯밤에 보면서 보니까 참 1년 2년 사이에 등록카드가 거의 한 200장 가까이, 그 무렵을 내가 쭉 체킹을 해보니까 그때가 두 번째 주기도문을 강해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잘 배워서 기도를 할 때마다 기적과 병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세 번째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역사하냐면 다 우리가 다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축복 전도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또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을 통해서 이번에 29년째에 제가 목회와 세 번째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첫 번째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두 번째는 부흥이 되었고, 이번 세 번째를 통해서는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 회복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회복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도 회복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사업과 직장도 회복받아야 되고, 재정 바로 물질도 회복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받아야 되고, 또 영성으로도 회복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전도의 열정도 회복받아야 되고, 그동안 쉬고 나태했었던 기도도 회복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강해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회복받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주기도문 강해 2달, 2-3개월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어떤 것을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어떤 것을 역사하셨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워져 가는지를 경험해서 굳이 다니엘 기도에만 나오는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라 비단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목표했었던 일들을 다 회복받아서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겁니다. 내가 회복받아야 될 것이 참 많구나. 무엇을 우선순위로 회복받을까 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시함과 성령의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째,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제자의 기도가 지금 다른 제자들의 기도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인데, 이 내용은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지적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탄생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될 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다 잘못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오늘 수정을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응답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패턴 중에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부정적인 패턴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그것은 기도의 한 가지 궁극적인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아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인, 외식하는 자들 하니까 바깥에 가서 밥 사 먹는 걸 금식한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서 주일날은 철저하게 밥을 안 사 먹는데, 안 사 먹을 수만 있으면 안 사 먹는 게 아주 돈이 안 들어가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한 말씀은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가에 나가서, 야, 정말 유대인들 막 이 랍비들 있죠? 정복을 하고 공항이든 길가든 사람들 다 시간에 맞춰서 아주 얼마나 크게 절하는지 여러분들 잘 못 봤어요? 한국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이나 그래서 뭐 공항 같은 데 그런 걸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주님이 꼭 시간을 정해도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이 그들이 행하는 그 기도의 형식을 지적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도 헛된 것이다.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들의 품성, 주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골방은 교회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골방까지도 만들면 지하철 안에서 눈 감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다 만들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청판들의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가나안 농고등학교 하면은
김평일 장로님은 아들이고 지금 3대가 알고 있는데 김용기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전초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제가 1981년도에서 2년 사이에 가나안 농군학교 가고 한 주간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게으르면 먹지 말고 일해야 살고 해서 그 구호가 쫙 했는데 원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모든 삼성, LG, 현대 그런데 모든 사원들이 거의 기본 코스도구만요.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정신이 새로워져요. 일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책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삶의 행동으로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일하러 나가는 모습과 또 뛰면서 운동하는 모습과 참 대단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돈이 너무 없어갖고 정말 적당하게 너무 조금 준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내서 두 끼만 먹고 세 끼는 먹을 수 없도록 준 거예요. 너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넉넉히 주지 못한 두 아들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참고 참다가 배가 고파서 첫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켜놓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이제 일본 사람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용규 장로님의 두 아들을 처음 보는 일본 사람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조금 줘서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또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이렇게 아낀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했더니 그 일본에서 체류할 때도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배를 타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아껴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어떤 때에는 그렇게 잘 몰라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미 배를 탔을 때 새끼값을 다 줬는데도 한 끼만 먹었고 두 끼만 먹었고 그랬던 적이 있듯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굶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가르쳐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줬을 때 그들이 그 어려움과 배고픔과 어려웠던 시절을 잘 극복해서 훌륭한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의 정신으로 또 가나안 농군학교를 교육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정과 환경은 다 어려움이 있지만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잘 돌파하고 역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이다. 아멘. 처음에 외식하고 지적한 기도가 아닌 이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의 환경을 자세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과의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진실한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땅에서도 풀어주시고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이 말씀의 기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지적하고 책망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이고 또 그렇게 준비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골방 기도였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골방 기도였습니다. 골방 기도. 가장 중요한 마음을,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외식적으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골방이란 문자적으로 기도할 때 언제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방의 자리가, 골방의 기도란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애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방해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 그대로 작은 공간,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밤 기도, 철야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야불철. 그러니까 골방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자세,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란 기도하는 자가 이 자기 기도할 때에 누구를 의식하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정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또 정해져 있는 예배나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회에는 항상 찾아서 자기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또 단칸방이 아닐 경우 2개, 3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주님과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모아서 골방 기도해도 되고, 침대에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편안한 자세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방해받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오직 주만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리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또 한 번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실은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힘들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제일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보면 기도가 또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트고 하나님을 향하고, 또 많은 기도를 5시간 10시간 하면 대단하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수양을 하고 빌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허공에다가 무엇을 비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빠 땡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이제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라. 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답을 다 허락해 주시고 이미 다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찾아다 쓸 수 없느냐? 왜 우리가 이 답을 다 알고서도 우리가 부실하게 살고 실패하며 살고 방황하며 살고 잃어버리며 살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말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골방을 만들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을 받고서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나 좋은 해답과 축복의 은혜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형제, 자매, 전도사님의, 권사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셔 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계시다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쉽게 시작. 너무 힘들어요. 말할 수조차 없어요. 들을 수조차 없어요. 설명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그 찾아다 쓰지 못하는가를 지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의 골방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의 시간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오늘 너의 구하기 전에라고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이미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까지도 알고 계시고, 남편은 어떻게 할래? 지옥 갈래? 자녀들, 부모들 어떻게 할래? 형제들, 친구들 어떻게 할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오늘 정말 이 번지수를 우리가 잘 찾아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구하기 전에 이미 다 그분이 알고 계신데, 조건 하나가 있어요. 조건 하나가 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찾아다 써라. 예수 이름에 키를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열면 하늘 문이 열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는 것, 기도의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는 들 중에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미사여구 좋은 말을 갖다 많이 붙인다고 주님이 감동받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야. 고상한 말을 갖다가 또는 용어를 붙여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길게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듣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골방에서 외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의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광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유형을 아주 주님이 잘 요약해 놓고 롤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그 즉시 붙고 부르고 찾고 간절히 애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딴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쓰임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 자신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시잖아요.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물론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과 이 땅에 필요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굶주립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마음에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영혼에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홍수처럼 폭포수같이 말씀이 카톡이나 또는 여러 군데 흘러 넘칩니다. 내가 찾기만 하면. 근데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지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간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한 번에 해결받지만 성품죄나 삶의 죄는 날마다 목욕을 하듯이 하나님, 내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또 발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얘기하며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더라. 시험은 사단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항상 유혹받고 쓰러지게 해서 날마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가운데 아주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문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송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항상 성가대를 통해서 묵도송이 있고 기도송이 있고 송영송이 있습니다. 마지막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얼마나 수준 높은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수준 높인 우리의 영적 예배가 다 성공되는 그러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회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서 오늘 조금만한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열었습니다. 외식하지 말고 또는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완벽한 기도 롤모델이 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네와 이 땅에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항상 응답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의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주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